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이 복음 전할 사명,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해주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즉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성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그전에도 이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또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이었죠. 그리고 사람이 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요. 특별히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은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세주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의 왕으로서, 물론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머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만족해 하면서 자기 홀로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영혼들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도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말씀도 동일한 의미에서의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는 그 모든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이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그 이방인들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즉 구약 시대에도 구심적인 선교, 즉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는 선교는 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선교는 원심적인 선교였습니다. 즉, 그 안에서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 즉, 이방인들을 향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교는 결코 하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 모든 민족은 누가 포함되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래서 무시하고 증오했던 사마리아인들도 포함되었고요. 또 당시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압제하던 그들의 원수였던 로마인들도 이 모든 민족의 범주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즉,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무시하고 증오하고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민족들에게도 가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제자들과 또 당시 모든 유대인들 또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고 원수로 대하는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지만 이방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이 이름으로는 원문을 보면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에이스가 이제 속으로라는 의미인데요. 영어로 into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이 세례라는 것은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것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주께서는 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0절 보면 그들에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단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라, 성장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던 거죠. 여기에서 세상 끝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처럼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끝나기 전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세상 그 여러 나라들과 민족과 지역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큰 고통을 겪고 위험을 겪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지만 그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라, 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제안이거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도록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